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지만, 근데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또한 사랑하며 또한 그를 높이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주제적인 게 무엇이냐, 주제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신다라는 게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 전반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집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고 그를 높여주세요. 오늘 말씀도 또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오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고자 하는데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을 열망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었었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에서 그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실패를 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정말로 이게 두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찾았을 때 기럇 여아림으로 그것을 가져갔던 것과 같이 다윗도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갔을 때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굉장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그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가냐 하면 오늘 12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다윗 왕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우리 6장에서 다윗의 우리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은 단순히 복받고자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여호와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습니다. 비록 이전에 그가 잘못하여서 그러한 일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우사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자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단순히 복받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우리 6장 말씀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역대상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실패하고 나서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모읍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올까? 이전에는 그 역대상 13장에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그 회의를 하고 막 그걸 하거든요. 어떻게 가져올까?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모아갖고 어떻게 이것을 가져올까를 그들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다 두어야 될지 장막까지 다 준비해 놓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러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것을 가져올 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 그 다윗이 여호와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지 6걸음을 가니까 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메고 갑니다. 우리 12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우리 1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또 우리 15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전에 그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신 이번에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그 메고 오는 것과 함께 또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 올라오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것이 즐겁고 기뻤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오늘 사무엘하 우리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보건 아니 왕이 채신 없이 어떻게 저렇게 상관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또 무엇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보여주시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결코 사람 앞에서 내가 언약궤 들고 오는 것을 사람들한테 기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왕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올라오는 것을 다윗이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함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왜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여기 이곳저곳에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갈까요? 사실 그 중심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과 잘못된 점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로 먼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히 여기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도 새로 사갖고 아마 손을 떨면서 덜덜덜 정말 새로 샀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할까요? 아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조차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면 어떡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존중히 여겨주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가장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 그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만 춤추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하죠. 이 제사장이 입는 배우, 에봇, 물론 제사장들이 입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배옷 같은 경우는 입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배옷을 입고 이거 준비하여서 다윗이 이런 것을 보자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아는 겁니다. 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유독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창으로 내다보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뛰놀며 춤춘다라고 해요. 뛰놀며 춤추는 것. 성경에서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보기엔 무엇입니까? 뛰놀며 춤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미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눈을 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도 세상과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이 어때요? 아니, 내 남편이, 아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이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미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을 미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오늘 행동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들어오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거 다윗이 그 준비했던 그 큰 장막에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그 준비한 자리에 두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 준비해놨던 겁니다. 모든 레위인 제사장들을 알고 충심을 다하여서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난 다음에 이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축복하고 함께한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축복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 먼저 챙기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10계명에 계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거는 계명이 바뀌는 것이 1계명, 4계명이 뒤로 가는 것이고요. 5계명, 10계명이 위로도 올라가고 계명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질서는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다 존중히 여기는 난 백성에게 충분히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 온 사람들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나서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송이씨를 다 나눠줍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야.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야 하면서 다 나누게 되죠.
우리 4주년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렇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 여기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은 가족조차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자리에서 복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요. 가족에게 가서 이 기쁨과 이 축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무엇이 발생할까요? 이 자리에 정말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부부싸움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참 불행한 부부싸움이에요. 우리 사울의 딸 미갈이 아까 보았던 창에서 보았던 그것을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 그러자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사울의 딸 미갈이 막 나갑니다. 어떻게 했을지 이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막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정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 이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이시죠? 정말 성경에서 이거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제하지 않아요. 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계집종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의 채신머리는 다 어디 가고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 다 망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다윗이 이 미갈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21절과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주 리얼하게 다윗과 미갈의 그 부부싸움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미갈은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미갈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나서 미갈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죠.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것처럼 미갈에게 아픈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근데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미갈을 기분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갈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사울이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 사울 스스로가 실토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우리 좀 시간이 늦었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실토합니다. 그의 왕 내내 이것으로 그는 통치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그가 아말렉을 살려줬던 이유는 좋은 순양 가지고 하나님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미갈도 지금 왜 그럴까요?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오늘 미갈을 보게 되면 그냥 미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항상 무엇을 붙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미갈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깁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다윗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윗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종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가 그렇게 여종에게 대해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세요.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그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시대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 앞에서 행하고자 했던 이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서 그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의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과 기도도 그냥 하지 마십시오. 사랑함으로 기도하시고 사랑함으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주시는 그 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